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위기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위기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겠지만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의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가 됐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름값이 2배 이상 뛴 나라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기의 상황, 경제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위기도 사실 이 나라 가운데서는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 많이 무너짐 가운데서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진보 진영이 또 강하기 때문에 이런 6월에 있을 지방선거로 이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참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란 말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 나라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기 가운데서 본 모습은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국민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애국성이 뭔지를 보여줬습니다. 서로 간 가지고 있던 금부치, 심지어 아이들이 돌 때 받은 돌반지 이런 것까지 싹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세계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2002년 월드컵 어땠습니까? 저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아내와 함께 스페인전을 응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수백만 사람들이 그 넓은 도로를 차지하고 앉아서 우리나라 빨간색 유니폼 옷을 입고 골을 넣었을 때 얼굴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박수했던 그런 기억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시청 앞에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나라의 저력이 과연 뭔가? 5,000년 대한민국 역사, 참 많은 수탈의 역사도 있었고 전쟁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도 아니었고 힘을 가진 권세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민초들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백성들, 이 나라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쏟아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왜 한숨 쉬셔요? 우리 본 모습이 드러나요. 위기가 오면은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고 사랑 많았던 어떤 분이 한순간 위기가 오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되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또 집단,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좀 신경에 거슬린 이야기를 해도 때로는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으면은 그냥 웃어 넘깁니다. 하고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모두가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웃지 못합니다. 작은 말 하나, 그것도 트집 잡아가지고 싸움을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견디지 못합니다. 또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각자 소위 이야기하는 각자 도생하자라고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암 말기입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직장이 됐든 대학이 됐든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데 낙방의 소식, 탈락의 소식, 불합격했다는 그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족 안에서 그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 가운데 본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당근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떤 교회? 설문을 해보면 대부분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시설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하다거나 또 교회 안에 이렇게 새가족이나 안내들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 친절한 그 모습을 보면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좋은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있느냐가 바로 좋은 교회냐 좋지 않은 교회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 구미새로남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소리가 늦는 거 보니까 그리 좋은 교회는 아닌가 봐요.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항상 강단에 서면은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보면은 너무나 때로는 너무 무겁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가지고 오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저는 풀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당근 때문에 웃었는지 뭐 때문에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행복한 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배가 마쳐지고 야외로 나가는 교구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구 모임 하는 교회도 있을 텐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밝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말씀 안에 위기의 그 상황에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세 가지를 통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의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제가 읽기는 12절, 13절 말씀을 봤지만 20장, 역대하 2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좀 다뤄야 합니다. 이 상황을 본다면 이때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일 때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야가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두 왕 르호보암과 아비야 같은 경우는 역대기나 또 열왕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는 아사라는 왕과 여호사밧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이 두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아사 같은 경우는 41년을 통치했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의 역사, 얼만큼 길게 통치했나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그들을 평가할 때는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들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왕, 그렇게 했던 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역대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도 있었고 질서들도 세워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쳐들어오느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마온 사람들도 이 암몬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이 공격해오는 루트는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사해를 시작을 해서 엔게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아직 유다가 강하지는 않았던 시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 싸움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지만 그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하면서 그 또한 두려워했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해요. 어제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고 유튜브 하나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쇼츠가 한 편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어요. 뭐였냐 하면 뱀입니다. 뱀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뭘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제 손이 이걸 못 넘기는 거예요. 모니터잖아요. 진짜 뱀도 아니고 모니터인데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뱀 없는 쪽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버렸어요.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청소하다가 보면은 저기서 뭐 벌레 하나 죽은 거 보면 안 합니까? 네, 다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합니다. 여호사밧도 군대가 쳐들어온 가운데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디로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되돌아오면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CCM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아시죠? 저도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특히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특수부대에 있었잖아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만 그때 봤었었는데 독서실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 참 좋은 보직인데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거든요.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못 가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건 극동방송이었어요. 대전 극동방송이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뭐냐 하면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큰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은혜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했던 박성호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입니다. 원래 이 찬양은 1985년도쯤 쓴 겁니다. 근데 이 박성호라고 하는 분이 그때 상계동에 살았대요.
상계동이 84년, 85년 이때 어땠냐 하면은 주변 전체가 이 판자촌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그 시절에 살았었거든요. 잠시 동안 살았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버텨갑니다.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는 꿋꿋이 믿음을 지켜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믿음의 줄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그가 길을 가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이 스피커가 놓여져 있고 음악사들이 그때는 있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주만 바라볼지라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작곡하고 작사한 이 찬양인 주만 바라볼지라를 들으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작사 작곡한 분이 떠났다가 자기의 노래를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가지고 다시금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놓여 있는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선을 먼저 보기 전에 오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만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13절에 넘어가면은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 앞에 서는 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자들, 권력 있고 힘 있고 족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만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 가운데서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면서 특정한 몇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여자들, 아내들, 자녀, 어린이 모두가 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모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임에 힘쓰십시오. 오늘날은 모임들이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도의 모임의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복선순이라고 올해서부터 순을 교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놔뒀잖아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 원하는 분들 얼마든지 순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딱 한 순 만들었어. 딱 한 순. 여러분들 만드십시오, 순을.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담임 목사의 의도를 복선순이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 순은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고 활동해 나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제 복선순에서 이 복선순이 그냥 이름이 복선순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자라는 뜻을 두 글자로 합친 건데, 이 순이 목사님 잠깐 오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전도 나간대. 순에서 전도 나간다고. 그럼 몇 시까지 하고 올 거냐고 물었더니 그때 이제 10시에 모였는데 5시까지 하고 올 거라고.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모인다는 것은 그저 모여서 같이 놀고 같이 뭔가 즐거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새로남 가족들 오늘 교구 모임으로 나가지요.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함의 모습,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고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는 항상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서 이 전체 검진을 했는데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 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혼자이니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안에 같이 교제했었던 전도회 또 구역 교회의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집사님의 병상에 방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수술을 하는 당일 새벽에 교회의 식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주고 또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 함께 있어줬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나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교회의 식구들이 그 자리를 버티면서 함께 기도해 줬었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다 수술을 마치고 나서 퇴원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병보다 무서운 게 뭘까요? 암보다 무서운 것, 혼자 있다는 것, 외롭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같이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서 너무나 자기가 홀로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이십시오.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와서요. 오늘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 안에 본문인 12절 후반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쳐다볼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쳐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눈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그거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시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문제를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해 보셨죠? 운전석에 탁 앉으면 뭐가 보입니까? 바로 앞에 큰 유리가 있잖아요. 큰 유리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뒤를 바라보는 백미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보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미러가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백미러가 조그맣잖아요. 이 조그만 게 아니라 앞유리처럼 커다라면 어떨까요? 앞유리처럼 커다라면 앞을 보면서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운전 못할 거예요. 뒤밖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때로는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문제에 집중해요. 환경에 너무나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즉시입니다. 앞을 보는 겁니다. 그 앞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보다 문제가 커 보이고 염려가 커 보이고 사람들의 말이 커 보이고 현실의 숫자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남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세상을 직시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군사의 숫자를 보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짓는데 재정의 부분도 확인 안 하고 무턱대고 졌다? 다 짓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현실을 직시함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 모습을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은 12정탐꾼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여기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포도입니다. 근데 그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에서 메고 올 정도로 컸다고 해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중에, 포도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포도송이 얼마나 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네, 이만해요? 이만해요? 이스라엘의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포도원에서 포도를 우리 솎아내죠. 솎아내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거기서 열린 포도송이가 이만합니다.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요. 와, 진짜 컸어요. 진짜 컸어. 근데 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심보를 보게 되면은 그 포도송이가 사람들이 딱 맺는데 저 밑에까지 있을 정도로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본 게 뭐였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너무나 잘 직시했어요.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삼손의 그런 후예가 되는 삼손이 그들의 후예인데 거인족이에요. 3m 이상의 키를 가진 사람들. 3m 이상의 키. 여러분 최홍만 씨 아시죠? 최홍만 씨가 그 요구르트 집고 있는 거 보셨어요? 요구르트 요만하잖아요. 집었는데 안 보여. 500리터짜리 요 생수를 젓는데 이 생수가 요만해. 요 꽃다리밖에 안 보여.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최홍만 같은 최홍만도 그들에게 본다면은 작은 거예요. 키가 3m니까. 현실을 그들은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는 거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 말고 2명의 정탐꾼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뭘 봤습니까? 그들은 현실도 봤어요. 잘 봤습니다. 그들이 커다란 포도나무를 안 받고 안악자손을 안 받겠습니까?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 뭘 봤을까요?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들, 그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온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새로남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 새로남 가족 모두가 예수께 초점 맞추는 은혜,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13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 무엇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였어요. 첫 번째 모이는 공동체, 두 번째 주를 바라보는 공동체, 세 번째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 여러분, 우리는 뭐가 가장 앞서 가야 됩니까? 만일 남북이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공중전,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 공항들을 다 파괴시킨 다음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를 출격시켜가지고 곳곳에 전투기를 출격시켜가지고 모든 이 중요 거점들을, 군사 거점들을 폭파합니다. 이게 오늘날 전쟁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전쟁, 이
역대하가 쓰여질 때 전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앞에서는 강한 군사를 통해서 성을 허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군대가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본문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게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뭘 하는 공동체일까요? 찬양하는 공동체 맞습니다. 이것도 맞지만요, 좀 더 심도 있게 본다면 찬양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갑니다. 찬양이 곧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다름 아닌 찬양들을 앞세우며 전쟁터 최전방에 칼을 든 병사가 아니라 찬양은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 모습이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집에 홀로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고 할 거예요.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티빙을 본다든지 많이 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십시오. 그 찬양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잖아요. 그 갇혔을 때 그들이 뭘 했느냐? 25절 말씀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말씀해요. 기도하고 찬양함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냥 옥문이 열리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온 가정이 세례를 받는 역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기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어요. 구미의 인구가 이제 좀 있으면은 40만이 깨집니다. 오늘 제가 나오면서 인구가 몇 명인지 봤더니 40만 3,8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41만 9천 명 정도였거든요. 이 7년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물론 인구 소멸 지역은 아닙니다. 또한 일자리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구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대외적인 모습에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우리 내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과 또 영적인 침체, 여러 가정의 고비들을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드리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위기를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새로 난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